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이 시간에는 1,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의의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5장에서는 의의 병기로서, 의의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의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 말씀을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는 삶의 예배.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모여가지고 공적으로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12장부터 15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장 안에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다. 복음으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12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13장에서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또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의의 삶, 영적인 예배를 드릴 것이며 14장, 1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다툴 수 있고 서로 편견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는 먹는 문제, 절기에 관한 이 문제 때문에 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그런 다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또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다툼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13, 14장에 넘어가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15장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았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약한 나의 약점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지 않았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고 의의 예배고 오늘 우리가 보는 정말 우리 몸으로 산제물을 드리는 예배다. 이런 얘기를 12장부터 15장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1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삶은 우리가 내가 그 은혜를 잘 깨닫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그 열매가 12장부터 15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점검해 본다면은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닮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런 예배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12장 1, 2절의 말씀은 그동안의 말씀의 이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앞으로 할 15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의 서론일 수도 있어요. 서론격의 그 말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전반부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정말 드리는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긍휼함이 뭐죠? 우리 가장 핵심적인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자비하심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사랑,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로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동기가 뭐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정말 자비하심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순종을 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해 살아요. 근데 그 순종하는 동기가 뭐냐?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지체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동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모든 그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동기고 심지어는 뭐예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는 그동안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동안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 9장, 10장, 11장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이 내 혼자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알게 한 것이 9장에서부터 11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그냥 삽입절이 아니라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11장까지, 9장에서 11장까지 교회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2장에서 먼저 지금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가?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이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의 영성으로 지금 뭐냐면 나아갈 것을, 교회론으로 나아갈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개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그러므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동기가 돼야 돼.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영적 그러면은 흔히 얘기할 때 되게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여기서 번역을 이제 영적 그러면 신령한 것.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spiritua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속적인 것 반대에 영적인 것. 육적인 것에 반대에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 영적이라는 단어에 그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은 3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죠? 3이라는 단어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그 3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근데 요 3이라는 단어를 그 밑에 내려가면 뭐로 되냐면은 합당한 이렇게 돼 있어요.
합당한이란 단어 써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성적인이란 단어예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깨닫으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 이치를 생각할 때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없으면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냐 이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삶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삶의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마치 11절을 드리듯이 우리가 시간의 11절 하나님 앞에 탁 드렸어요. 이게 새벽 예배.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합당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첫 덩이를 갖다가 떡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거룩해 함으로 나머지 떡덩어리가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배운 것처럼 거룩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이 항상 우리가 먼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뭡니까? 구약의 삶 속에서 합리적인 거였잖아요. 당연한 거였잖아요. 마땅한 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이 좋아야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신앙이 좋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연하다 이게. 왜? 우리의 몸은 주의 피로 산 주의 것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생각할 때마다 나는 특별해. 난 남들보다 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뭐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는 이 모든 것, 심지어 뭐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상 받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핏값으로 나를 사시고 핏값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삶의 동기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이 벌써 로마서 8장 1절이잖아요. 자비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벌써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왜 은혜인가, 왜 축복인가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되 자원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이런 이 긍휼함이, 이 자비함이 내 안에 딱 동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다가 외식짓게 되고 주님을 섬기다가 남의 눈을 의식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 만나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난의 문제를 자꾸 접근을 해요. 고난 때문에 내가 우겨싸이지 않아. 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힘들어서 막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뭐를 하겠어요? 난 뭐를 하겠어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신 그분은 오늘 내 삶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의 문제를 놓고 자꾸 씨름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우리가 붙잡아야 돼. 자꾸 나에게 정말 다음이 없는 그 자비를 베푸신 그 은혜로 자꾸 가야 돼. 힘들수록 십자가를 든든히 잡고 가야 돼요. 막 괴로울수록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자체가 목적 기도가 돼요. 그냥 그 문제만 해결되어 달라는 그런 기도만 하게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더 은혜 안에 거하고, 그래서 성경은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자라가고 은혜 안에 강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뭐예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어디로 가야 돼? 항상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도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더 알고자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 고난을 통해 우리 영이 살찌우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어쩌다고요? 합당한 이성적인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 자, 그러면서 좀 더 우리 보면 너희 몸을, 이제 이 몸은 벌써 피로 산 몸이죠. 그죠? 의의 병기가 된 몸이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여기 산제물은 속죄제물이 아니에요. 속죄제물은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여기 뭐냐면 번제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번제는 뭐예요? 몽땅 다 드리리, 그거거든요. 나는 주의 것이니 이 몸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리. 그게 번제예요. 근데 원래 번제는 죽어야 돼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여기는 산제물이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산,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기뻐하시는, 기뻐하다는 얘기는 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그런 예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라고 2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은 테스트하고 증명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그 뜻 안에 선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심이 있고 온전하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뜻을 깨닫게 하고 또 어떤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뜻을 자꾸 구하면 그 뜻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알게 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알게 돼. 심지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지 고난을 통해, 힘든 걸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를 써야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더라, 원망만 나오더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조카애가 이제 돌된 애가 1년밖에 못 살고 죽어요. 그 희귀병에 걸려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완전히 집안 전체가 힘들겠습니까? 그 어린 애가 까르르 웃고 막 이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지난달서부터 애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1년밖에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매일 저희 형네 부부가 가가지고 또 그 집안식구 모여서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매일 드려요. 매일 드리는데 그 아이로 인해서 그 부부가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고자 막 몸부림치면서 서원하고 기도했던 그게 벌떡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조카애는 그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녀도 이 노방전도 했던 그 애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막 이렇게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 가서 선교하고 싶어 하는 애예요. 근데 그것도 까마득하게 그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계속 그런 애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를 이제 둘을 낳는데 남편이 그 어렸을 때 자기가 대학생 때 그 헌신하고 막 뜨겁게 했던 그것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그래서 아이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고 그거는 낫게 달라는 기도는 목적 기도죠. 그게 멈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탁 임해가지고 정말 뭐 달기똥 같은 눈물을 정말 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걸 하면서 그때 그 누나가 이제 남동생이 결혼해가지고 그 신랑을 딱 보니까 제가 말을 하는데 벌써 받아들이는 그 이렇게 스펀지가 마음으로 그 받아들인 그것이 벌써 믿음으로 이렇게 딱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찾았고 또 온전하신 그 뜻을 더 알고자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았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은 되대요. 계속 뜻을 찾아가고자 하나님의 그런 선한 손길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도 알고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지를 알아가는 그 모습에서 됐다. 그런 마음을 정말 대화하면서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뜻을 모르면 평안할 땐 뜻을 더 몰라요.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믿음 안에서 저희 형네 부부도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믿음 안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그 하루하루 시간을 지낸지 몰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예배드리는 것이 고역이겠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날로 날로 깊어지는 그 신앙과 그 은혜,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그냥 환해요. 집안 전체가 환해요. 초상집이 아니라 환해요. 그러나 아이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뻐하는 뜻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봐요. 형님은 자꾸 이제 제가 목사니까 자꾸 전화하고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안에서 거룩한 산점을 들려면 뜻을 알아야 돼요.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정말 여기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돼요. 쑥쑥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기본 두 가지를 하래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상 가치관을 본받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래요. 그게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요.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 옥토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도 아니고 돌짝밭 같은 마음밭도 아니고 길가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옥토밭으로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게 근본적인 변화거든요. 로마서 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계속 새사람을 덧입는 그 근본적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받지 않아서 세상의 등을 우리가 뒤를 딱 머리를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고 그것이 합리적인 삶이고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삶이고 그런 삶은 이제 12장 3절부터 쭉 뭐예요? 삶의 예배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번제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롭다함 받은 자들이 의의 삶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들이 이성적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를 강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 모든 섬김, 모든 순종 다 나 같은 자에게 베푼 그 자비하심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되 아버지여 그 고난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